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사두개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누가복음 앞에 20장 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할 때 이 그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은 크게 누구로 되어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그죠?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이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일반 백성의 대표들이죠. 일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부활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부활관에 따르면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 언제 생겨났냐면은,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한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생겨난 지파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가 이렇게 많이 알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항을 하였죠. 우리 조선시대 때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한 것처럼 이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이 서로 알력을 가지고 서로 다퉜었는데, 다투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쟁점이 뭐냐면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믿질 않냐면요, 이 사두개파는 영생을 안 믿어요. 영생을 안 믿으니까 부활 안 믿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영을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믿지를 않아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영생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슈, 여기에 대해서 한쪽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다툼과 알력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한번 더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첫 번째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또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생,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천사,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28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자, 지금 이 내용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논쟁. 그래서 소제목은 부활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NIV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과 결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영어로다가 resurre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surr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resurrection and marriage, 부활과 결혼, 이것에 관한 것인데, 도대체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20장에서 계속해서 권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자꾸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아까 세금처럼 뭐죠?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걸어서 총독의 힘을 통하여서 쓰러뜨리는, 체포하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이 아주 단체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제사장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나왔죠, 서기관들 나왔죠, 장로들 나왔죠. 지금 또 누가 나와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아주 총출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공격을 했어요. 이제는 또 누가 또 공격을 하냐면, 이제는 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또 그 부활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진 않는데 부활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고 지금 이거 봐야 되는 게, 자, 사두개인들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부활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천사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책잡으려 하는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떤 형이 있는데 형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자, 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 둘이 결혼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는 없어요. 애는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더니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아내, 누구죠? 형수. 형수.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그리고 그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죠. 형의 아내입니다. 애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만 남는 거죠. 여자만 남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애는 안 낳았으니까 없고. 근데 그 형의 동생이 있어. 이 동생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냐면요.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구약을 다 배웠으니까 물론 알지만 혹시 구약을 안 배우고 신약부터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이 계대 결혼,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 행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은 경우에, 애를 낳지 않고 죽은 경우에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이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형제, 다시 말하면 형이죠, 형. 형의 이름과 그 기업을 가문과 집안에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계대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 28절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절입니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7이래요. 형제가 7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정확히는 그녀를 취하고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자 둘째와 셋째가 그녀를 취하고 그 다음부터 31절입니다.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계속해서 죽습니다. 죽고
죽고 일곱이 다 죽었어요. 일곱 형제가.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어. 처음에 맏형이 있어서 이 맏형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다시 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둘 죽고 셋 죽고 넷 죽고 다섯 죽고 여섯 죽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형제가 이 자기 또 형수하고 결혼을 또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마지막 형제도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아내만 남았어. 아내만 남았어. 자, 이게 어디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 네, 모세가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네,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형의 이름과 그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2절입니다. 여자만 나왔는데 이제 32절에 그 후에 일곱 형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 형제 일곱, 맨 마지막에 아내 합쳐가지고 8명이 다 죽었어. 네, 정리되시죠? 일곱 형제, 한 명의 여인. 형이 결혼하고 형이 죽고 둘 죽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다 결혼했는데 다섯 형제들이 먼저 다 죽었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도 죽었어. 7명, 1명, 8명이 다 죽은 거예요. 다. 33절입니다. 일곱이 다 그로 되어 있으면 저는 그녀로 표현할게요. 일곱이 다 그녀는 다시 말하면 형수죠.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자, 형제들은 결혼은 다 한 번씩 했습니다. 한 여자와. 그죠? 한 번 하고 죽고 둘째가 또 한 번 하고 또 죽고 이쪽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결혼하고 이쪽 이 아내는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7번 결혼을 한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부활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하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3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설명 또 한번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서 죽었어요. 일곱 형제 죽고 아내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부활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서 죽고 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도 결혼했고 두 번째하고도 결혼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냐 이거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단정적으로다가 자, 일곱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도대체 일곱 가운데 이 아내의 남편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다 프레임을 짜놓고 물어보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문답 같으면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맏형, 2번 둘째, 쭉 나가 마지막 7번, 일곱 번째 막내. 이 중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곱 개. 일곱 개 중에서 고르시오. 이렇게요. 네. 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한 진짜 의도는 뭐냐면요. 일곱 중에 이 아내의 남편이 몇 번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은 이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냐면요. 이 죽은 자들, 일곱 형제, 아내, 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활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질문인 것입니다. 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일곱 형제와 아내가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자, 이 질문에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쭉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들은, 말씀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즉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렇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장가들 가잖아요. 시집들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35절입니다. 자,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닌 이제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의 표현으로 따지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입으로 표현한 바로 어떤 세상이죠? 부활 때. 네.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 때. 예. 그럼 부활해서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 세상.
35절 계속해서 나갑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이 세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세상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 가는 게 아니라요, 저 세상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3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구나.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장가 시집 안 가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 시집은 사실 누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죠.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그런데 저 세상,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거죠. 이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이 자녀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자, 저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요, 저 세상 나라에는 장가, 시집,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 36절입니다. 36절. 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제 죽음이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해요. 그렇구나. 천사도 죽지를 않는구나. 그러면 저 세상에 간 자들,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100세 누린다고 그러잖아. 100세 누리다가
육적으로는 죽었는데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들은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천사는 안 죽잖아. 그러면 믿는 자들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그러면서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때가 되어서 죽게 되면, 아까 7형제와 이 아내가 죽는 것처럼 죽게 되면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부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보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갔어. 그럼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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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안 죽으니까. 부활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영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의 자녀 니꼬로 다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예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있잖아. 아직 그 신약은 좀 나가질 않았으니까. 우리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는 죽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자녀는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죠? 예.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아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죠? 그 질문의 내용은 뭐죠? 다 죽게 되면 7형제 중에서 도대체 이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자가 도대체 이 아내의 남편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번째인가? 실질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부활을 안 믿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너 나보고 뭐라 그랬어? 부활 때?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야,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때? 또 맞지 않는 얘기야. 아니야. 부활은 있는 거야. 너희도 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 내용, 바로 너희들이 한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너희 결혼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래. 그 얘기를 통해서 나도 너희들한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자, 37절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뭐라고요? 사두개파들은요. 이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모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 모세오경 잘 알지? 모세오경에 이런 표현들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부활 있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얘기를 했구나. 그쵸? 자, 그 부분 한번 제가 구약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너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 야, 모세야. 처음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나는 누구냐 하면은 너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 모세 네 아버지 쭉 나오는 너희 그 조상들의 다 하나님이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네? 죽은 아브라함의, 죽은 이삭의,
죽은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야, 모세야,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와, 세상에. 에? 모세가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래전에 계셨던 자기의 선조인데 그 선조인데 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지금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에서부터 우리 그 조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아브라함 다 아셔? 어? 이삭, 야곱? 와, 놀랄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 모세는 쉽게 얘기하면 이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사람이에요. 출애굽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BC 1446.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2166. 이삭은요? 2066. 야곱은 2006. 그러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80세 1446이에요. 그러면 약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6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년이 아니라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이전에 다 600년 지났으니까 살아 계시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살 수가 없어. 이 시대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 지금 어느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모세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아담과 노아 시대 같으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평균 나이가 한 850세 되잖아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평균 나이가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에 평균 연령이요. 한 850세 가까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셋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평균 연령이 한 300세밖에 안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그래서 많이 살아야 이제는 세단이 한 120세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때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예. 그런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모세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어떤 거죠? 이미 다 죽은 조상이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살 수가 없어. 그분들은 우리의 조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는 모세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예? 예.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이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 한 600년 전들을 붙들고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뜻인 거예요.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모세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럼 모세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 태어났을 때하고는 또 몇 년 차예요? 아까 출애굽이 BC 144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BC 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애를 AD에 사신 분인데 몇 년 차이 나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1446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한 1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네. 프레시.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스피릿,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 네. 자, 37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시 개역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자기가 그 출애굽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자, 38절입니다. 38절 또 굉장히 중요하죠. 38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영어 성경 표현을 한번 보면은 NIV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not the God.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is not the God.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of the dead.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나 but of the living.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for. 왜냐하면 to him. 그에게 있어. 그는 누구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all. 이 all은 누구냐면요. the dead. 죽은 자. 또 하나 누구죠? the living.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그 모두가 다 are alive.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죽은 자가 아니래요. 네. 하나님께는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나게 되면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자녀, 아까 표현된 대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자들, 또 다른 자들, 다시 말하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격히 부활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요, 믿는 자들,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저 세상, 그 저 세상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사는 그 삶이 영생하는 삶인 거예요.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았다고 하나, 영이 부활했다고 하나,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 데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주여, 주여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부활한 자들이 주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아버지시니까. 부활한 자녀들의 아버지시니까.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면 누구죠? 이스라엘. 그것처럼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들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더 데드, 죽은 자들과 더 리빙, 살아있는 자들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이쪽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35절이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어라. 그들이 바로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영생은 있다. 부활은 있다. 영은 있다. 천사도 있다. 아까 천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와 동등이에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들 앞으로는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천사 있어. 천사 죽지 않아.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를 않아. 다시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어떻게 보면 자세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글을 통하여서,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않겠니? 너희 모세오경 믿는 자들 아니야. 그러면 모세가 쓴 내용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희들 믿을 수 있지. 왜? 너희들이 그토록 믿는 모세가 쓴 글이니까.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서기관들이 알아들어요. 서기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기관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서기관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죠. 영생한다고 믿죠.
영이 있다고 믿죠? 천사가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 어떤 이들, 아까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죠, 그렇죠? 사두개인들 중에 몇몇이 와가지고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7명 중에 어떤 자가 이 아내의 남편이겠냐, 이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하냐 부활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 잘했어. 그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믿는 모세 오경의 권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세의 그 성경의 권위로서 너에게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사두개인들은 반응을 안 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대부분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생, 영, 천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well said, teacher, 이렇게 됐대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ll, W-E-L-L,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teacher, 선생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자기들이 할 얘기를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잘해줬다는 거죠. 쟤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믿는데, 쟤들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가지고 쟤들과 우리들의 갈등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얘기를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 잘했어요, 이 뜻이에요. well said, teacher.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예. 왜요?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그쵸? 그 모세 오경에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니까 거기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사두개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걸어보려고 했더니 종교적으로도 안 걸리지, 정치적으로 걸어보려고 했더니 또 정치적으로도 안 걸리지, 또 부활에 대해서 한번 걸어보려고 했더니 누가 걸렸어요? 자기네가 걸린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 무슨 할 말이